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올인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새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장례가 있어도 울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마음이 아픈 지체들 치료하여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도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터키와 시리아에 수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의 이웃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예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사형당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아기였을 수도 있고 어린이 정도, 청소년 정도였을 수도 있으신데, 청소년 정도는 되시겠네요. 동생들이 있으셨으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힘든 것도 문제지만 사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 큰 고통을 당하고 또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에 더 큰 절망이나 슬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문제 같은 거 부모가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죠. 결국에는 스스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 헤쳐나가야 되고 또 어떤 문제는 정말 너무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심각해서 다 풀 수가 없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무력하다고 느끼고 좌절하고 혹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를 찾거나 원망할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주님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못하면서도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많이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을 안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세례 요한도 주님이 원하시면 사형당하지 않고 좀 그래도 고생 덜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셉 아버지도 아버지 좀 더 사세요. 제가 세상을 구해야 되니까 가족들은 아버지가 한 70살까지 살면서 먹여 살리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슬퍼하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면서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뜻을, 능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제자들에게 단순히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지만 살리지 않아야 되는 예수님의 고통, 슬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이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가장 작은 자라 해도 그보다 더 크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빼앗는다, 침입하다,
약탈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 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한다, 약탈당한다, 공격받는다. 이것은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침노합시다.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결국 사형당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람이 세상 나라의 권세에 의해서 핍박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세상 권세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세상 나라의 권세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아직 다투고 있다. 너희는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대립은 더 본격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았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자기 몸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예수님이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었죠. 40일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이 뛰어내리면서 천사가 받을 수 있었죠. 예수님이 병 들린 사람 다 고치고 죽은 사람 다 살릴 수 있었죠. 로마 한 손으로 뒤집어 엎으실 수 있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지금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는 이 세상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동물을 불러서 너희를 향해 피를 불어도 너희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도무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아요. 못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귀신이 들렸다고 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왔을 때는 그가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일 거야 그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잘 드시고 포도주도 드시고 제자들과 또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파티하는 게 예수님의 일상이셨으니까요.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금식하는 사람도 욕하고 먹는 사람도 욕하고, 일단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그냥 무조건 욕하는 것이 이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사람들이 편갈라서 싸우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들을 하면서 그것도 안 걸리려고 떼를 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남에게 또 약점이 생기면 그걸 뭐 어떻게든 공격하고 약점을 잡아서 자기가 이기거나 복수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에서 가장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에서는 그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지진 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뉴스가 연일 나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들, 가장 그 권리, 특권도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올바른 척 한다고. 올바른 줄 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감옥에서 고통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풀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능력의 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또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요한의 고난은 또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 있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닮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 때로는 너무나 낙심이 되고 마음이 어렵고 또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또 하실 수 있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귀히 여기고 귀히 쓰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생의 자원들을, 우리의 마음도 물질도 생각도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하루 온종일의 만남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튀르키예, 시리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주일까지 헌금 하시면 사실은 뭐 구호 물품 같은 것을 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현재 이제 터키 대사관에 모인 물품이 좀 많고 또 물품 중에 쓰지 못하는 것들도 많아서 그걸 선별하는데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뒤늦게라도 뭐 다른 단체를 통해서라도 좀 전해질 수 있도록 헌금으로 이번엔 도우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동참해 주십시오. 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